있어서. 자, 성경과 문화 이야기를 조금 더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문화 강좌를 하면은 이것도 굉장히 그 방대한 그런 분량인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우리가 좀 도움이 될 만한 거 생각나는 대로 몇 개 조금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눈물병. 눈물. 이 말씀 알죠? 예수님이 어떤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뒤로 어떤 여인이 가가지고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을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장면들이 나오죠. 얼마나 눈이 많아 보면은 부스쳐 나오잖아. 눈물이 막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라 옛날 중동의 여인들은 눈물병을 갖고 있었어요. 눈물병. 눈물이 날 때마다 자기 눈물을 거기다가 담아놨어요. 그거를 갖고 온 거죠. 고대 이스라엘의 눈물병을 조금 보면은, 자, 이것이 이제 유물로 출토된 것들이죠. 눈물병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눈물병은 7cm 정도에서부터 20cm 정도 높이의 유리병 또는 질그릇으로 물을 먹고요. 눈물이 언제 나나? 눈물이 언제나 슬플 때, 그죠? 원통할 때, 그리고 부르짖을 때. 그러니까 여인들이 얼마나 사실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보라고 하셨고, 옛날 고대에는 남성 위주의 그러한 사회였잖아요. 여자들은 굉장히 학대를 받고 심지어는 여자들은 물건 취급을 이렇게 받을 정도로 중동과 또는 그 당시의 문화가 그랬죠. 여자들은 굉장히 한이 많은, 슬픔이 많은 그러한 신분들의 여인들이 많이 있었죠. 슬픔과 간절함 그리고 기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신.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의 어떤 전형적인 그러한 문화였어요. 자기들의 그 신에게 이제 눈물의 그런 애절함을 거기다가 담아서, 그리고 그것을 이제 평생을 간직하다가 죽을 때 같이 내장할 정도로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이 바로 자기가 흘린 그 눈물병. 결혼할 때에는 신부가 자신의 눈물병을 신랑에게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겠어요? 나의 이제 슬픔은 이제 끝. 당신으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행복과 또 기쁨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죠. 그죠? 슬픔 끝, 기쁨 시작, 행복 시작. 그죠? 그러한 의미로 당신으로 인해서 이제 행복한 삶을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잖아요. 나의 눈물은 어디에 담아두나요? 자, 찾아봅시다. 시편 56편 8절. 시편 56편 8절. 나의 유리함을, 유리는 떠들어 다니는 거죠. 이게 누구의 시야? 다윗의 시란 말이야.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어떤 그런 때죠.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계수하다 알고 계시고 세어보고 계셨다는 거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거야. 눈물병이라고 하는 이것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여인들이 사용하던 그 눈물병 그것에 이제 빗대어 가지고 나의 그 원통함과 나의 그 간절함
나의 탄식과 이 슬픔을 남자들은 이게 없잖아. 주님의 눈물병에 담아주세요. 라고 하는 다윗의 기도와 탄식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은 어디에 담아두나요? 마태복음 11장 28절 혹시 뭔지 아는 사람? 마태복음 11장 28절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 암송했잖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주게. 그래서 이 눈물병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우리의 슬픔과 탄식, 우리의 눈물병은 누구에게 간 거야? 주님께 다 간 거죠. 그래서 슬픔 끝, 행복 시작. 그렇지? 그래서 그렇다면 이 여인이 주님께 와가지고 자기의 눈물병을 거기다가 눈물을 평생 모은 눈물이잖아. 눈물을 주님의 어느 부분? 특히 발이잖아.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고 다 씻은 다음에 향유를 거기다 붓고.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야? 신부가 신랑에게 나의 눈물병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의 모든 삶을 당신께 맡기겠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뜻인 거야. 왜? 평생에 간직하는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이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부었다는 거, 그거를 저희 신랑에게 주었다는 것은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모든 삶을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본다면 이 여인이 주님께 자기 눈물병을 부었다는 것은 뭐야?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인 거지. 그죠? 나의 모든 슬픔을 해결해 주실 분은 당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던 거죠. 자, 이게 뭐냐면, 성지순례를 가면은, 이게 이제 그 사람의 본성이 그런 것 같아. 뭔가 어떤 상징물, 또 뭐 이렇게 외형적으로 보이는 기념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이제 전에 얘기했지,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짊어가다가 쓰러진 곳, 첫 번째 쓰러진 곳, 두 번째 쓰러진 곳, 세 번째 쓰러진 곳에 팻말 이렇게 쭉 박아놓고 거기 이제 쭉 골고루 언덕까지 순례하는 그런 코스가 있는데, 또는 뭐 카톨릭 시대를 또 쭉 거치면서 여기는 요셉이 뭘 한 곳,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베드로가 닭이 우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 통곡을 했잖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닭이 울면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한다. 응? 닭이 울기 전에. 그러니까 닭이 꺾여 하고 딱 울으니까 카톨릭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닭이 베드로를 회개하게 만들었다 해가지고 성당 위에 보면 스택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동네 마을 어귀에 닭이 이렇게 있어. 닭. 왜 바람 불면 그걸 뭐라 그러지? 풍향계. 이게 닭이야, 닭. 헐. 그래서 닭을 또 그렇게 놓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그 우상과 상징물들이 카톨릭 시대를 거치면서 굉장히 이제 많은데, 이것도 그거예요. 이거 뭐냐면은 이름하여 눈물교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다 바라보시고서 이제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날개 아래 병아리를 이렇게 품으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그 장면을 생각합니까? 그렇지만 너희들이 내게 오는 것을 원치 않았도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멸망을 눈에 보고 슬퍼서 우셨다 이렇게 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슨 우셨다. 그래서 그 언덕에 세운 교회. 무슨 교회? 눈물교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눈물교회니까 여기 보면은 눈물교회 꼭대기에 저기 뭐가 있어?
눈물병을 상징한 거예요. 어쨌든 이것이 눈물병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자, 다음에 드라빔 얘기가 좀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거죠. 이 장면은 창세기 31장 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비의 드라빔을 도적질하고 그래서 이 장면이 뭔지 알죠? 야곱이 이렇게 이제 에서 눈을 피해서 도망갔잖아. 자기 엄마가 저 멀리 그 친척도 삼촌 있는 데 가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만나잖아. 응? 삼촌네 집에 가가지고 갔더니 두 딸이 있었지. 레아와 라헬. 그리고 라헬을 사랑했지만 그래서 열심히 일해라. 그래서 7년 동안 일했는데 결혼 이제 취해가지고 방에 자고 일어났더니 뿅 라헬인 줄 알았더니 레아였잖아. 그 얘기 알죠? 그랬더니 우리 집안에는 동생이 형보다 먼저 오는 게 없다. 이거 어떡하냐. 이왕 저질러진 건데 7년 더 일해라. 그래서 이제 7년 더 일해서 라헬을 얻게 되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6년을 더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려 20년을 거기서 이제 지내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 삼촌한테 이제 많이 좀 속았어요. 야곱은 자기가 속이는 자인데 거기 이제 삼촌한테 속았지. 빠지게 삼촌 양을 돌보고 자기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랬더니 레아와 라헬, 특히 라헬이 이건 안 되겠다. 우리 아빠가 우리 남편과 우리를 속였다. 우리의 그 지불을 좀 달라. 오늘 유산 배우잖아. 우리 유산을 달라. 그랬더니 오빠가 또 있잖아. 그래서 라헬이 꾀를 낸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삼촌 집을 떠나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 꿈에 나타나서 양떼 중에 이렇게 나오죠? 점 있고 아롱진 거 따로 떼내가지고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삼촌의 양들보다 자기의 양들이 훨씬 많아지고 이제 가야 되겠다 했을 때 떠나게 됩니다. 이때 라헬이 자기 아버지가 연탄 깎으러 이 간 비어있는 틈을 타서 이제 야곱하고 자기 애들하고 양떼를 데리고 삼촌 집을 떠나기로 하죠. 떠날 때 뭘 갖고 와?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갖고 옵니다. 그래서 멀리 이제 갔는데 아버지가 돌아와서 보니까 애들이 도망갔거든. 도망간 것뿐만 아니라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드라빔을 또 없어진 거야. 그래서 이제 추격해 왔지. 오빠랑 추격해 와가지고 멈춰라, 섰더라.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스토리가 나오잖아. 그 중에서 이제 지금 드라빔 얘기를 하는 거야. 분명히 너희가 내 드라빔을 훔쳐갔다. 어딨냐? 샅샅이 다 뒤졌잖아. 뒤졌는데 결국 라헬이 어디다 숨겼어? 낙타 안장 밑에다가 숨겨놓은 거야. 내려라. 수색하겠다. 아버지 저 지금 생리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하면서 그거를 위기를 모면하는 거죠. 그때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대 안장 아래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결국 못 찾고 돌아갔죠. 그러니 그 드라빔이 뭐냐? 바로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지, 우상. 드라빔이 뭐냐? 고대 메소포타미아, 즉 고대 근동 지방에서 숭배된 우상이고 집에다 모셔두는 가정 신이에요. 크기와 모양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깔고 앉을 정도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있는데 사무엘상 한번 보면 사무엘상 19장
8절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 사람들과 싸워 다윗일 때야. 다 이제 사울이 이제 막 죽이려고 했고 10절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았으나 도망갔죠. 11절 사울이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이르러 가로되 이제 우리 아버지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12절 미갈이 다윗을 창에 달아 내리우매 그가 도망하여 피하니라. 그래서 자기 남편 다윗은 도망시키고 13절 미갈이 우상을 취하여 침상에 뉘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여기서 말하는 그 우상 바로 이런 거죠. 드라빔 같은. 그러니까 이제 집집마다 이런 우상 단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 요즘 같으면 큰 인형을 이렇게 위장해가지고 침대에 이렇게 눕혀놓고 그런 거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당시 가정 수호신에 해당되는 그 우상 크기가 제법 사람 모양의 크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크기와 모양은 다양하지만 옛날에도 우리 그 미신 그런 게 있었잖아. 그 태국 미얀마 이런 데 갔더니 집집마다 뭐가 있어? 불상이 있는 거야. 불상. 응? 불상. 들어올 때 애들 그 앞에 막 절하고 나갈 때 절하고 실제로 그러더라고 보니까 애들이 얼마나 막 뛰어나가고 막 얼마나 막 그래 뛰어나가도 집 앞에 그 불상이 딱 있으면 하고 틱톡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의 형식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게 습관이 되어서 들어올 때 갈 때 항상 불상 그 우상에다가 꾹뻑꾹뻑 하고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신실한 불교도인들은 얼마나 거기다가 이거 하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문화들이 고대 그 수메르 문화, 메소포타미아 문명 타고 쭉 퍼지게 되는 거죠.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 이것도 한번 찾아봅시다. 사사기 17장 이가는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쪽에 사람이었고요. 4절 미가가 그 은을 어미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미가 그 은 2렉을 취하여 은 장색에게 주어 은 세공사죠.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은 옷이죠. 제사장 옷.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지금 우리가 드라빔 하는 거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의 어른으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제사장의 옷을 그 성막의 그 제사장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그 어떤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을 세우고 그 제사장 옷, 에봇과 우상 단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사 시대에도 이러한 우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부모가 대를 이어갈 자녀에게 이것을 대대로 나눠주는데 아까 라반이 이제 쫓아온 이거는 그 자기 딸과 사이가 그걸 훔쳐간 거잖아. 그래서 유산과 권위를 넘겨주는 상징적 행위였고요. 대대로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이기 때문에 출산과 풍요를 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점을 치는 수단으로 또 사용을 했고요. 자, 왕하면은 세계 나오는 그런 왕들의 시대잖아요. 23장 24절 요시아는 누구냐면
유다의 종교 개혁을 한 그런 왕이잖아. 그죠? 이스라엘은 다 악한 왕이고 남쪽 유다는 반 정도는 선한 왕, 반 정도는 악한 왕이잖아. 그 중에서 히스기야와 요시야 이 사람들은 종교 개혁을 한 왕인데 보면 요시야가 또 유대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 그다음에 박수,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제하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다 없애고 그걸 막 갈아가지고 또 빻고 해서 물에다가 이렇게 던져버리고 그래서 모든 우상들을 다 이제 없애고 또 우상을 그 섬기는 그 제사장들을 다 이제 죽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오직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너희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니 오늘 배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신들 섬기는 그 이방 민족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주 독특한 민족이잖아. 왜? 유일한 신, 여호와라고 하는 유일한 신만 섬기니까. 다른 민족들은 뭐 무슨 신들, 태양신이 있고 달신이 있고 나무신이 있고 산신이 있고 신들이 다 있고 집집마다 또 우상단지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제해버리고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잘못된 성경 구절 이것도 한번 찾아봅시다. 호세아 관련된 성경 구절들 호세아 오늘 성경 여러분들 좀 찾을 거예요. 호세아 3장 4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제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이제 나중에 나오리라 했을 때 거기 나오는 주상, 제사, 에봇, 드라빔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도구들 스가랴 스가랴 10장 2절 대저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하는데 그 미로함이 헛됨으로 백성의 양같이 일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분노를 당하나니 드라빔 이제 성경 읽다가 드라빔 나오면 고대 근동지방에 있었던 우상단지 생각하면 되고요.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그 백성의 곳곳 가정에까지 깊숙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정말로 가증하게 여기는 것으로 한 거죠. 말도 못하고 살아있고 숨도 못 쉬고 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금, 은, 돌, 목석, 나무, 흙 이런 걸로 만든 사람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우리를 지켜주는 신이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참 우스꽝스러운 거야. 그죠? 하지만 우리도 이미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의 이러한 것들이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고유 그 전통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한국에도 많이 내려왔잖아. 성황당, 그다음에 마을로기에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 뿐만 아니라 비나이다 청지신령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점치고 무당 붓하고 둥둥둥둥 그리고 귀신들은 또 이러한 신통력이 있잖아. 우리가 귀신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귀신 있잖아. 네. 귀신도 이러한 어느 정도
하나님의 흉내를 낸단 말이야. 창조할 수는 없지만 창조를 모방하는 거야. 비슷하게 사이비를 만드는 거지, 그죠? 그런 것처럼 어떤 이런 기적, 어떤 표적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만들어내는 거야. 그 이집트의 술객들도 만들어냈잖아. 지팡이를 던지니까 막 뱀이 되고, 애굽의 술사들, 마술사들도 그걸 해냈잖아. 그 뒤에는 그 주술사들 뒤에는 그 악한 사단, 영, 귀신들이 그런 기적들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맛본 사람들, 점치는 거 신통하게 맞추잖아. 어? 점치러 뭐 그런 얘기를 듣죠. 점치러 왔는데 뭐 때문에 왔구나. 뭐 이런 거. 네 아버지가 너 언제 네 아버지가 죽었지? 뭐 이런 거 뭐 어떻게 알아? 자기만 알고 있는, 자기만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신통한 거를 막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기겁을 하고 비난하다가 그들이 원하는 건 뭐야? 귀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돈을 굉장히 좋아한대요. 실제로 돈을 이제 모으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딱 걸려든 사람들은 이거를 내가 거부하는 날에는 뭘 받는 거야? 이 뭔가 이 해코지를 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 엉덩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들이, 며느리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그 두려움이 있었던 거야.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믿어왔던 그 불상, 그지? 그다음에 조상신, 막 부적들 막 붙여놓고 그랬거든요. 나 팬티 속에서 부적 붙여놓고 그랬어. 진짜로. 그다음에 우리 천장 한 구석에 한 부적이 막 들고 없애라고 그러면 저기 얼마짜리인지 그래서 이제 어머니 생각에는 그동안에 자식 무탈하고 집안이 또 이렇게 잘 되고 하는 그 덕분이 그 조상신들과 그 부적과 이런 것들 덕분인데 이거를 이제 끊고 돌아서면 이제 자식들한테 큰 해가 올까 사고 날까 거기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랜 수천 년을 인류 역사 가운데 같이 가라지가 쫙 뿌려져 온 거예요. 그래서 영혼들을 끌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절기에 관한 이야기 조금 해볼게요. 자, 이스라엘에 7절기가 있는데 우리가 레위기에서 이제 또 배웠고 또 앞으로 또 이제 배우겠지만 7절기가 있어요. 여호와의 절기. 6월절은 뭘 기념한 거죠? 출애굽한 6월절에 출애굽한 거잖아. 1월 14일 저녁이 6월절이야.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무교절. 그리고 6월절 시작해서 첫 번째 일요일이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리는 첫 열매. 사실 이러한 절기들은 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모형인 거죠. 6월절 십자가, 6월절 양. 그래서 세상에 그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피를 통해서 이제 백성을 죄 가운데서 애굽에서 구출한 것처럼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그리고 이제 누룩 없는 떡을 먹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거룩한 성도가 된 거야, 그지? 예수님이 거룩하신 그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요. 초실절, 부활, 즉 첫 열매. 그래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고 첫 열매가 됐고 우리는 그에 붙은 많은 아들들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초실절부터 77에 49. 그래서 이제 77절이요. 77에 49 다음날 50. 그죠? 50. 그래서 초순, 중순, 하순. 순이 뭐야? 10이란 말이야. 그래서 5순 하면 50. 초실절 다음에 50일 되는 그날을 이제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여기는 이제 77, 49, 77절. 요게 이제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6월절이 있는 그 달을 1월, 정월로 이제 시작을 한 거야. 그리고 이제 7월 달에 세 개의 남은 절기가 이제 쭉 연달아서 있게 돼요. 나팔절, 나팔이고요. 속죄절, 이스라엘이 이렇게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가지고 가는 그날, 1년에 한 번 오는 그날이죠. 대속죄일, 그리고 장막절. 장막절은 이제 광야에서 초막,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는 거야. 그래서 그 옥상에다가 이때가 되면 초막을 짓고 거기서 며칠을 살아요. 그걸 이제 기억하는 거죠. 기념하는 거지. 이건 뭐야? 오순절에 성령님 오셨잖아. 그지? 오순절 성령님 오셨고, 이제 이 기간은 상당히 길어요. 왜 길까? 딴따단딴딴. 전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그 후렴과 나팔 소리로 이제 빵빵빵 하면서 예수님이 강림하십니다. 나팔절.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기절을 하는 거지. 와, 우리가 찌른 그 예수가 진짜 메시아였구나. 가서 이제 다 통곡하고 속죄 이제 들어가요. 그리고 장막절. 이거 뭘 상징하는 거지?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 그래서 이러한 여호와의 일곱 절기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그림자로 인류 어떤 구속사에 대한 그 스토리를 그려주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여기 6월절 1월 시작. 이거 1월인데 그 유대력으로 1월이 언제냐? 보통 6월절이 언제냐? 3월, 4월이에요. 4월이 유대. 그리고 이 유대력은 음력이야. 음력과 같은 개념이야. 30일, 31일. 그러니까 음력이니까 우리가 양력은 태양력이니까 있는데 음력은 매년 바뀌잖아 조금씩. 그래서 그 몇 년도 6월절은 4월 며칠, 몇 년도 6월절은 뭐 몇월 며칠 이렇게 나오는 거야.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6월절을 매년 6월절 지키는 사이비 종파가 있는데 어디야? 안상호. 응? 하나님의 교회. 그 안상호. 응? 거기 6월절을 지키잖아. 유대인도 아니면서. 응? 그래서 할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 6월절을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언제냐? 4월이야. 4월. 그래서 유대력으로는 1월. 그다음에 쭉 가고 여기서 이제 50일 카운트하는 거죠. 오순절. 그리고 여기 7월에 해당되는 여기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게 7월. 그러니까 양력을 하면은 10월. 그래서 10월, 9월 말 10월 초 뭐쯤 되면은 늘 이런 것들을 막 연구하고 그 따지는 날짜 막 계산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의 희년이 언제냐? 그리고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 거냐? 분명히 나팔 뜰 때 올 거다. 응? 분명히 언제 온다? 유대력으로 나팔절에 분명히 오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날을 늘 계산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10월이 되면 얼마 안 남았네. 한 달 남았는데 조심해. 그때 휴거 안 되면 가짜야. 그지? 그럼 이제 큰일 나는 거지. 빵빵 보라 신랑이로다 하는 것처럼 천사장의 호령, 천사장 소리와 나팔 소리로 조차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더니 그때 자는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 우리 살아있는 자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거기서 이제 주님을 이제 영접할 거다. 그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이 일곱 절기는 아니지만 또 알아두면 좋을 날이 수전절. 수전절은 1월 1, 2, 3, 4, 5, 6, 7, 8, 9 유대력으로 하면 이제 9월인데 우리가 하면 12월이죠. 성전을 청소한 날이에요.
성전을 청소하는, 그러니까 겨울인데 이제 추운 계절인데 옛날에 유대 그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 가운데 알렉산더 대왕 뭐 이렇게 들어봤죠, 이제? 알렉산더가 죽고 4개 장군이 나라를 이제 다스리고 그 중에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장군이자 이제 그 왕이 된 시리아의 그 맹주가 있었어요. 이쪽은 애굽이 있었고 거기가 항상 이렇게 싸웠다랬지. 그래서 애굽을 침공을 해 들어가면서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성전에다가 돼지 먹이로 제사 지내고 돼지 피를 뿌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굉장히 혐오하고 싫어하는 게 돼지잖아. 그지? 돼지고기, 돼지 피, 찜 그런 거 아주 더럽고 가증한 것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아주 엄청난 그런 수치이자 모욕 그 자체였어요. 그거를 다시 회복하고 독립운동을 하면서 그 성전을 다시 쭉 청소하고 정화시킨 그날. 그다음에 불임절이 12월 달에 있는데,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 있는데, 불임절이 뭔지 아는 사람? 불임. 레위기에 나오는 7절기는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아주 이것을 기념하는 몇 개의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임절이다. 힌트는 뭐냐면 에스더, 모르드게, 그래? 하만, 응? 페르시아의 왕비 에스더 왕비. 아니 여기 통일절이니까 페르시아에 아주 아리따운 그 왕비가 있었잖아. 가지고 그 하만이라고 하는 그 못된 그 총리가 모르드게 그러니까 에스더의 삼촌이잖아. 삼촌을 이제 핍박하고 미워하고 그러다가 죽이기로 작정을 했지. 죽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 죽이는 조서를 작성을 하도록 했잖아.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전체에, 페르시아는 그 제국이었잖아요. 우리가 지도를 봤잖아요.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유태인들을 다 죽이라는 거야. 응?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 속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하잖아. 너가 왕궁에 있다고 너는 안전할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그치? 그러니까 유명한 얘기 하잖아. 무슨 얘기 했어?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왕에게 나아가서 청탁을 해라. 에스더가 뭐라고 그래? 왕 주변에 항상 암살자들이 있으니까 옛날 중국 영화 보면은 황제 앞에 500m 접근, 그다음에 허락하면 300m 접근, 그래서 가장 가까이 이제 100m 접근 하잖아. 중국 영화 이영걸 나오는 그 영화 연못 그 있잖아. 그런 영화에 보면은 황제 앞에 몇 미터 앞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느냐. 그잖아. 저는 왕 앞에 왕이 허락하지 않는 한 아무도 거기에 나갈 수 없다. 나가는 순간 그는 암살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왕이 오라고 하기 전까지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뭐래?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에스더 죽으면 유명한 얘기 하잖아. 죽으면 죽이다. 그래서 왕에게 딱 나가니까 하나님 도우셨지? 왕이 뭐라고 그래? 왕비요. 그 왕비의 아름다움에 왕비요. 웬일로 왔느냐고 반갑게 맞이하면서 이제 에스더 이야기를 쭉 듣고
다음에 완전히 이제 상황이 역전되잖아.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들어 놓은 교수대에 하만이 자기가 거기에 목들을 죽게 되고 모르드게가 총리를 하고 왕이 다시 조서를 쓰잖아. 무슨 조서를 써? 유대인들을 죽이지 말라. 그리고 오히려 유대인들을 죽이려 했던 자들을 다 죽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제비 뽑아서 그 날짜를 정하다라고 하는 그 뜻이 부르예요. 부르. 그 날을 이제 유대인들을 죽이는 날을 제비 뽑아서 정했거든. 하나님 그 바로 전날 그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에스더 읽으면 재밌잖아. 에스더 알지? 형은 아니지? 들어보니까 알지, 그지? 그래서 그날을 안 그랬으면 역사라는 게 뭐야? 페르시아 제국이 거의 다 이 근동 아시아를 다 차지하고 있어, 유럽을 차지하고 있었던 적인데 거기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전멸을 당할 뻔했었잖아요.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부림절이야.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부림절 되면은 축제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다시 보면 종교적으로 니산월 또는 아빕월. 그래서 이때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가 태양력으로 3월 말 4월 초 이 정도가 됩니다. 이거는 종교력이고, 저 오른쪽에 써놨지? 종교력은 출애굽한 달을 1월로 하고, 민간력은 뭐냐? 그란의 역사를 출애굽할 때 그때부터 1월달, 2월달 이제 이거를 썼는데 또 세월이 흘러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잖아. 바벨론 포로는 이건 인류 역사상에서도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던 거야. 바벨론 유수 또는 바벨론 포수라고 세계사에서 나도 고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거든요. 뭔지 모르고 막 외우기만 했지. 나중에 그게 왜 세계사에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중요한 사건인지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잡혀 이제 나와가지고 포로에서 해방된 달을 그때부터 다시 1월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종교력과 민간력이 달라요. 지금은 종교력 사용하지 않고 민간력을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이제 태양력으로 가면 이렇게 비유가 되고, 유대력은 한 달이 지금 음력과 비슷한 한 30일 정도의 날을 갖고 있죠. 여기 이제 몇 개 지금 아니면 다시 안 찾아봅시다. 성경을 읽다가 이런 것도 있었구나. 자, 지금 느헤미야 2장 1절. 느헤미야 2장 1절. 아닥사스다 왕 20년 무슨 노래? 니산 노래. 왕의 앞에 수리기로 내가 들어 왕 앞에 왕에 들었는데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아간 그 해가 바로 니산월이다. 니산. 종교적으로 1월 니산월. 그다음에 에스라, 아니 에스더, 아까 에스더였죠. 에스라는 쓰고, 에스더는 내고. 에스더 3장 7절. 아하스웨로 왕 12년 정월 곧 니산월에 우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루, 아까 얘기한 부루 제비를 뽑아 12월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거기 두 개의 달이 나오잖아. 하나는 니산월, 또 하나는 아달월. 여기가 니산월이고요. 니산월에 제비를 뽑았는데 유대인들을 언제 죽이기로 했느냐? 아달월에 죽이자. 이렇게 아달월이 제비를
뽑힌 거야. 1에서 12까지 쓰고서 뽑은 거지. 12가 뽑힌 거야. 그래서 이제 성경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슥슥 지나쳐 갔던 것들도 이렇게 보면은 이게 다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4절 13장 3절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괴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섬을 건너므로 너희를 이곳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아비벌 그죠? 이게 뭐야? 아비벌 닉산. 그래서 부르는 이름이 유대식 이름하고 메소포타미아식 이름 이렇게 해서 같이 병행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닉산을 아비벌 종교적으로 이름. 이렇게 찾아봅시다. 왕상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고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몇 월이냐? 15월 15월은 몇 월이냐? 2월이야 15월 여기 15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 언제 시작했지? 15월이요 15월. 15월이 뭐지? 종교력으로 2월. 언제 끝났냐? 왕상 8장 8장 2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7월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그때가 이제 언약궤를 옮기는 해 7월 에다님 월 그리고 왕상 6장 8절 불멸 6장 38절 자 37절도 월이 나오네. 제4년 15월에 여호와의 전 기초를 쌓았고 제11년 불월 곧 몇 월이야? 8월 불월 8월에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었어요. 몇 년에 걸쳐서 지은 거야? 7년 동안 지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경 보급반 15월, 2월에 시작해서 8월, 9월에 마쳤고 걸린 기간은 7년 반이야? 예,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경을 쭉쭉쭉 그냥 지나쳐 읽었는데 이런 달에 대한 내용들도 있었구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또 한번 찾아봅시다. 느헤미야 1장 1절 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아닥사스 왕 제20년 기스르월 9월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시작이 되는 거야. 그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다 불타 없어졌다는 것을 소식을 듣게 되고 그다음에 왕 앞에 나아가서 2장 1절 아까 읽은 거 그다음에 윗산울에 왕 앞에 술을 갖고 들어가서 술상을 봐드리고 그러면서 자기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데베돌 스파스가 샀고 아달롤 지금 살펴봤죠.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는 거 유대력에서 연대에서는 세상의 창조. 그러니까 유대력은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기록된 성경 말씀 두루마리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이름은 이 아주 신성시되고 거룩하고 그것을 그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 입에 함부로 말하지도 말고 그죠? 그래서 성경을 쭉 필사를 할 때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놓고 그래서 목욕하고 다 씻고 여호와 이렇게 쓰고 했던 그러니까 성경 기록을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전통들을 따라서 말씀이 지켜져 온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몇 년도 몇 월 누구 왕 때 이런 것들이 정확한 거지. 그리고 세계 또 역사가 되죠. 예를 들면 요세푸스의 무슨 뭐 이런 유명한 옛날 고대 역사가 역사를 기록한 사람들 그다음에 성경하고 이게 연도가 조금 맞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아담이 메스에 셋을 낳고 누굴 낳고 누굴 낳고 누굴 낳고 창세기 기록이 쭉 되어 있잖아. 성경이 얼마나 그 세밀해. 그걸 쭉 계산했더니 오른쪽에 유대력은 세상 창조부터 기록을 한 거잖아. 그죠? 거기다가 지금 몇 년을 더해? 3760년을 더하면 지금 유대력 몇 년이 나오는 거야. 지금이 2023년이니까 더해봐. 지금 유대력 몇 년이야? 5783년. 아직 6천년 되려면 좀 멀었네. 더디 요리라 생각하여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때리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신랑이 오다 보면은 꼭 있는 날짜를 뭐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 이와 같이 성경 기록들은 아주 섬세하고 세밀하다. 이런 또 연대 그 날짜를 또 계산을 해보면 계산 방식이 하게 달라요. 그죠? 유대력이 어떤 걸로 계산할 거냐? 중간에 태양력으로 바꾸면서 로마 황제가 그레고리가 바꾸고 율리우스 줄라이라고 하는 자기 이름까지도 거기다가 7월 줄라이를 거기다 넣은 거야. 아우구스투스는 어거스트 8월이라고 하는 거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세상 왕들이 이거를 막 어떻게 보면 변개한 거야. 바꾼 거지. 그래서 이 날짜 계산에 상당히 큰 그 혼선이 있고 또 36.2421 그 나머지 그 날짜들도 또 있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 또 다니엘의 70일의 날, 또 계시록에 나오는 3년 반, 또 그 날짜 42달 이런 것들 계산이 성경이 학자들마다 다 조금씩 다르지. 뭐가 뭔지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 이제 시대의 흐름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고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 종점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유대인의 그 시간 개념과 달력 이런 것들도 우리가 성경에 나오니까 좀 배워두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시대죠. 로마 시대 때 사용됐던 시간과 오늘날 시간하고는 6시간 차이가 난다. 6을 더하면 된다. 6을 더하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3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럼 6을 더하면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밤새도록 신문을 받고 그리고 채찍질 당하고 그리고 아침에 달린 거고 그 다음에 제6치가 되면 해가 빛을 잃고 6도 하면 어떻게 해? 정오 완전 12시 제일 밝을 때 하늘이
깜깜해진 거야. 몇 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응? 빛을 잃은 거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찾아볼까? 마가복음 15장 25절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3시에 십자가에 못 박는다. 3시. 그런데 3시면은 6을 더하면 아침 9시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조롱하기 시작을 했고요. 33절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죠. 3시간 동안 깜깜했거든요. 몇 시부터? 12시부터 3시, 3시까지 깜깜하게 했고, 언제 돌아가셨냐? 37절 이렇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고 운명하시다. 그래서 그때 돌아가셨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시간이 딱 나오는데 이 시간은 로마 시대의 시간법이었기 때문에 6을 더하면 된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달라요. 요한복음에는 왜 다를까? 요한복음 왜 다를까? 이 요한이 마지막 사도잖아, 그죠? 요한이 살아서 반모섬까지 가서 계시록까지 쓴 거잖아요.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록 쓸 때가 AD 90년이고 이스라엘은 언제 함락됐다고? AD 70년. 70년에 로마 그티도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다 파괴되고 한마디로 망한 거야.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간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없어진 거란 말이야. 요한이 글을 적을 때는 유대식 요 시간이 아니라 로마 시간으로 직접 이렇게 적은 거죠. 요한복음 19장 14절 이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이제는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 6시는 바로 이제 새벽 6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시간이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시간은 로마 시간으로 이렇게 적습니다. 자, 시간들이 뭐 똑같은 거고 유대인의 시간에다가 6을 더하면 로마 시간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구약 옛날에는 시계가 없었잖아. 스마트워치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2경, 3경, 밤중, 다굴 때, 뭐 새벽 미명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저물 때, 아브라함이 보니까 저물 때에 천사들이 오는 거 본 거고 그래서 시간에 대한 것들도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좋겠다. 나중에 참고로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보량형이 나오는데 길이, 무게, 부피, 그 다음에 돈, 화폐. 그래서 1달란트가 얼마인지, 천국의 그 스타디움이 얼마인지, 에바는 얼마만큼 양인지, 또 한 세겔은 얼마인지, 또 과부가 얼마 들였지? 2랩돈 들였잖아. 그리고 공중에 난 새가 한 아스라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화폐 길이 단위 이게 참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도 한번 이런 시간들 아니면 관심도 없어. 그리고 그냥 지나가지. 뭐 그냥 그 정도 될 건가 보다. 이것도 그냥 지나갈까 하다가 다음 시간에 이거 좀 몇 군데 좀 찾아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요. 그 다음에 교회사 좀 할 건데 안타깝게도 이 사진은 하니까 교회사는 못 그리고 유튜브 올려주면 다 볼 수 있어요? 자 기자하고 마치겠습니다.